로마서 7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로마서 7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율법의 기능, 죄의 정체를 보고 있습니다. 율법이 등장을 해서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7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율법은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어떤 것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확인하려는 건 뭐였냐 하면 7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과 그 현실을 자칫 잘못 오해해서 율법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짓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밝히는데 로마서 7장에 초점이 있습니다. 죄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그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죄로 책망하고 심판 아래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생명을 위하여 의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과 우리가 얻은 바 구원, 믿음과 은혜로 얻은 이 구원과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율법은 죄를 지적할 뿐이지 죄를 이기게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죄를 이기게 하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힘인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율법의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은 이런 거예요. 그걸 지키면 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옳은 것이라는 걸 알아도 지킬 능력이 없더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익숙하기도 하고 안 익숙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삽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걸 행하면 삽니다. 이걸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 하려는 일이고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걸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질문을 했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지금 10장 25절 이하의 이 얘기는 이 질문과 답을 받고 이어서 그래서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이어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왜 등장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이 무슨 뜻인지 너 모르느냐?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해라.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거냐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고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옳도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쉽죠?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은 뭐였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럼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한계를 정해 주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답했죠? 어디까지가 아니라 당 한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요. 당 한쪽에서 볼 때. 이건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을 알면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 우리가 베푸는 자비는 그 내 이웃은 다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요.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는 절대 쓰다버린 휴지 한 조각도 주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물론 할 때가 있죠. 그때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남은 것을. 우리가 어떤 일에 관대한 것은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별로 아픔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관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차 몰고 가다 길에 떨어진 100원짜리 보면 차 세우고 주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돈에 초연해서가 아니라 100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러 지금 나가다가 길에 떨어진 100억을 보시면 미국 가는 걸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눈깔이 빠지는 한이 있어도 내려서 안 죽겠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린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해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이 그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더 이해하기 좋게 하자면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입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약한 건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팔려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 자체는 신령한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걸 아십니까? 우리가 죄 아래 팔린 종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런 일들은 신자들에겐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에겐 익숙한 것입니다만 불신자들에겐 이게 얼마나 안 익숙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뿌리 깊은 옛 생각이 있습니다. 중세시대를 끝마치고 역사는 르네상스를 맞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라도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흐름은 계몽주의입니다. 그렇죠? 무지해서 죄를 졌다는 것 아닙니까?
알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기아로부터의 해방, 무지로부터의 해방,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인류는 자유와 평등으로 그 모든 방향을 초점 맞추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옛날 같은 억압도 없고, 옛날 같은 무지도 없고, 옛날 같은 배고픔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며 의로우며 진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을 찾아볼 때는 없습니다. 이름에나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최진실. 진실한 것은 우리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우린 모두가 죄를 짓기에 바쁩니다. 중세시대보다, 그때를 암흑기라 그럽니다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율법 자체에 잘못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잘못이 있습니까? 우린 옳은 것을 알아도 옳은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죄 아래 팔려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을 가지고도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우리의 위치를 아십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없는 한 우린 주님을 필요로 할 이유가 없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의 필요성을 알았고, 그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죄의 세력과 그 아래에 있는 처참함을 알았다는 뜻이며, 예수를 믿어 거기에서 해방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겠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좀 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서 이미 우리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각양 탐심을 이룬다는 이 이룬다라는 말은 군사적 용어라 그랬습니다. 특공대를 보내요. 틀림없이 이루고야만은 군사적 작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죄의 세력을 봅니다. 그 힘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인 11절에서는 8절하고 거의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얼마나 똑같습니까? 위에는 8절에서 뭐였죠? 죄의 힘입니다. 11절은 좀 더 다릅니다.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랍니다. 죄의 사악성, 그 교활함을 논하고 있습니다. 죄는 힘이며 사악합니다. 이 두 방법에서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힘과 그 사악함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재주가 없습니다. 이 죄의 교활함, 그 기만성을 성경은 너무나 자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가봅시다. 11장 3절입니다. 신약 성경 297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미혹해 한 것 같이, 이겁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그 속임이 참으로 교활하고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다가도 실패하면 자기의 믿음 부족한 것과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 어떡하란 말이에요. 라고 배짱을 부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건 뿌리 깊은 우리의 죄의 습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어려운 시험을 만나서 실패하면 우리의 잘못을 꾸짖지 않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 그 원형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한 그 타락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 선악과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으로 이런 불평을 하죠. 하나님, 선악과는 도대체 왜 만드셨어요? 심심하시면 어디 가서 영화나 보시지.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악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속였습니까?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너희에게 주지 않는 분이다. 불공평한 분이다 이거예요. 시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걸쳐서 기록된 천지창조의 기사를 보면 그 천지창조의 기사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창세기 1장 2장에 걸쳐 있는 천지창조와 그 속의 인간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호의적인 것 같습니까? 악의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립인 것 같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천지창조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해서 호의적입니까? 아닙니까? 호의적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마련한 후에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 보고 먹을 걸 만들래든가 옷을 해입으래든가 집을 지래든가 의식주를 자기의 손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건 다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영광된 지위를 주었지 인간에게 이런 생존 경쟁의 치열함에 대한 어떤 것도 인간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사시사철도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아마 사람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아주 좋은 어떤 상온이 유지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나 먹을 것이 있고 해하는 것이나 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합니다. 뭐라 그래서요?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느니라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이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는 뿌리 깊은 사탄의 미혹해하는 아주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옛날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보다는 못한 곳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땀이 흘러야 되고 우리를 공격하는 적대 세력을 맞받아 싸우면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조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실과를 먹지 않는 한 죽지 않을 것이지만 이걸 먹으면 죽을 것입니다. 조건적인 상태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 설교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몸만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요구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받은 명령과 방불하지 않습니까?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산란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복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는 무엇에 미혹됩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건강을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자식만 떨어지게 하는가? 지난주에도 2부에서는 제가 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3부에서 지랄을 제가 좀 떨었죠. 이 입시철만 되면 애 학교 붙이는데 아주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게 가장 비신앙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다 목을 걸진 마십시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목을 걸지 말라는 것. 애가 붙으면 마치 복을 받고 사랑을 입고 있는 것 같고 애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목을 걸고 있지 말라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학교를 떨어지면 그게 복이고, 붙으면 그게 복이고, 삼수하면 삼수에서 3배 복이고, 사수하면 4배 복이고, 그게 신자가 가져야 하는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우린 끊임없이 그 미혹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잘해준 게 뭐냐? 내게 잘해준 게 뭐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갖고 받은 게 뭐냐? 남들의 손가락질 아니냐? 남들이 널 우습게 보지 않느냐? 네가 양보해봐라. 아무도 너를 귀히 여기지 않느니라.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도 기침은 나고 도대체 뭐이 받은 게 있냐? 안 그래? 우리는 홀딱 넘어갑니다. 미혹해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도 보세요.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유혹이에요. 죄라는 건 얼마나 우리를 잘 속이느냐 하면요. 그 사악성의 심각함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힘으로도 죄로 끌고 갑니다. 힘으로도. 우리를 어떻게도 속이느냐 하면 그 교활함을 우리가 다 경험한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손해라는 걸 아는데도 쫓아가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술 마셔본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이쯤에서 끝쳐야 돼요. 지금 가면 저 요행이 음주 측정하는 사람만 안 만나고 가면 집까지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요거 한 잔 마시면 그 다음에 필름이 끊길 거예요. 알아요. 근데 이 말 한마디에 넘어가요. 사내 자식이 째째하게. 그럼 그냥 홀딱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갖고 다음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래. 다 알아요. 저 친구가 그 한마디에 마시고 골로 갔다는 걸 알아요. 아유, 쪼다같이 사나이가 뭐길래 그 말 한마디 그걸 마셔 병때 해놓고도 우리도 어느 날 앉아서 한 잔 두 잔 하다 아니 남자가 째째하게 무슨 그까짓 거 죽으면 되잖아. 뭘 죽는 게 겁나. 그 말에 나 죽는 게 겁 안 나고 홀가닥 또 쫓아가고 또 상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상그러는 거죠. 한 번도 우린 이걸 이기지 못합니다. 그 결과를 뻔히 알면서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그 죄의 결과를 모르고 짓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알지요. 아는데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거 봐야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모두가 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질 기회를 주지 않고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린 내일 아침에라도 일간신문 천면에 날 거예요. 남포교회 모 집사 무슨 지랄을 하다 돌아가시다. 매일 나올 거예요. 매일. 주보에 낼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면하고 살죠. 그 일을 당해서 이기는 사람은 우리에겐 별로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밝습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중충합니까? 날까지 우중충해요. 오늘은 이 우중충한 날, 이 우중충한 데 앉아서 이 우중충한 내용을 서로 나눠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바본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저기 나가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인생은 얼마나 살만한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 아들놈 보고 지 엄마가 너 엄마 공부 못하면 장가도 못 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다. 세상에 뭐 좋은 것뿐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다 웃어요.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광고 중에 울고 나오는 텔레비를 보셨어요? 눈 나쁜 거 광고하는 거 딱 하나 울고 나옵니다.
그 외에는, 저 눈약 광고 외에는 다 지들이 제일 행복한 것 같고, 지들이 제일 잘 사는 것 같고, 집에 들어와서 우는 장면은 안 찍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인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걸 안 주기 때문이에요. 저걸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한 대로 다 사죠. 차도 더 좋은 차로, 집도 더 좋은 집으로, 가구도 더 좋은 곳으로, 커피도 더 좋은 커피로.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윤석화 불러다 커피 같이 마시고. 그래서 행복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버둥을 칩니다.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모든 행복은 주 안에만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강팍해지는가 아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여러분이 경험하셨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뭐 큰 거 달랬어요. 애 하나, 그저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대 서울에 있는 대학교 하나 붙여달라는 것도 안 들어주시기에, 이게 우리들의 원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돈, 건강, 시간 안에. 돈 많고 건강하고 시간 많으면 망해요.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하면요,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랄을 떠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럼 꼭 이렇게 대답을 하시대요. 그 재미없는 거 한 번이라도 해보고 죽었으면. 이게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누구랑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마누라, 지금 남편 말고 누구 딴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 아유, 한번 살아보셔. 나니까 살지. 누구나 그래요. 저 사람은 내 마누라보다 낫고 저 남자는 내 남편보다 나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거죠. 생긴 것만 다르지 속은 다 똑같아요. 누가 이런 걱정을 다 하더라고요. 하도 남편이 속을 새기니까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대들었대요. 아니, 어머니는 애를 어떻게 키우다 말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갈 거예요? 그냥 데리고 사세요. 그 유명한 우리나라 시에도 있잖아요. 왜 사냐건 웃지요. 그 갈고 갈아서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니에요? 그래서 뭐에 행복해요? 우리 모두가 욕하죠. 야, 용기 있다? 야, 난 그 용기가 부럽다 그래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보고 병신 육가 반에 그러지 않아요? 하나 갖고 사는 걸로도 되는데 둘, 셋, 이야, 참 용타 싶어요? 좋게 얘기하자면. 하나면 됐죠.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둘 데리고 살라 그랬을까 어떡할 뻔했나 모르겠어요. 하나면 됐죠. 여러분, 진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일만 해결된다면 살만할 것 같아요. 아니요. 무엇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평안이 있는가. 그 조천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평안도 분이신데, 그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게 돼서 만났다 어떻게 얘기하다가 저도 평안도 사람이다 하는 게 밝혀졌어요. 그분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평안도 사람 있는 곳에 평안이 없지. 평안도예요. 평안도가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여태껏. 말만 그렇게 해요. 모든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의 90%는 내용이 사랑이에요. 왜 이렇게 처절해요?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게. 안 그래요? 행복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곳에 행복과 사랑이 없어요. 우린 끊임없이 속아다니고 있죠. 왜 그렇죠? 문제는 죄입니다.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를 속이고, 죄가 우리를 힘으로 사로잡아
사망과 진노 아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세력,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이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낸 힘입니다. 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능력. 로마서 5장으로 가시죠.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신자가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옛날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듯이, 죄의 권세 하에 있었듯이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고 은혜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개판치는 걸 놔두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그가 다시 사망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가는 실패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 아직도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실패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죄는 다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상은 아닌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당하고 죄의 무서움 앞에 직면하거든 그때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임을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유혹의 진상을 꿰뚫어 보십시오. 세상이 나에게 약속하는 행복, 승리, 그것이 기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다시 제 자리로 정립시키고 성경이 약속하는 행복과 평안과 승리로 여러분을 재조정한다면 여러분은 죄에 질 일이 없고 그 유혹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비로소 의와 거룩으로 사는 삶의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저 헛된 것들에 여러분의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이겨야만 되시는 분들입니다. 남은 생애를 이 시험에 져서 실패자로 살지 마십시오. 헛된 일을 악순환 속에 보내지 마십시오. 신자된 참다운 승리와 보람과 자랑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복 주시는가 지켜보십시오. 성경이 약속한 대로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찬송이 끊어질 틈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약속하신 복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마음대로 살게 놓아두시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다스리시고 주의 사랑으로 간섭하시나이다. 이제 우리의 영광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을 입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거룩과 의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승리들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저 헛된 욕심들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 안에 쥐어진 영생과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영광과
증거해야 될 주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과 복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수놓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사 기쁨과 찬송과 칭찬 속에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